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사순절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CCC라는 단체는 4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발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책자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림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동그란 원 안에 의자를 하나를 다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의자 주변으로 작은 점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의자에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크고 작은 일들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그런 은혜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삶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밑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정확한 크기로 점들이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관하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하지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면 안정적이고 평안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인생의 그림 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저 끝머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인생의 수단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인생, 이 3가지 인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 가장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고 누가 통치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1등 제자는 베드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은 요한, 네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내 어머니다. 네가 책임지고 돌봐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의 엄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내 아들은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욕심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아들 국무총리로 삼아주시고, 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써서 주의 나라 통치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미를 향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셨는데 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담대하게 또 엄마의 말에 거들면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뭐 엄마 없는 줄 알아? 나도 한번 엄마 데리고 와볼까? 나도 엄마 데리고 와서 한번 청탁 한번 해볼까? 속된 말로 치맛바람 한번 일으켜볼까? 왜 니네 엄마 있다고 해가지고 니네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한 자리 달라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뭐 입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두 제자를 향해 분이 여기면서 화를 내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 집권자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을 아는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은 자신의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라고 선을 싹 긋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만 잘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더 큰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큰 자리를 갖길 원하느냐, 오른쪽 왼쪽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세를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된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그리고 나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나라를 완성하러 왔는데, 이 완성은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물의 사건을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른쪽 왼쪽에 권세의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것이고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해 죽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왜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20절 말씀에 연결어 그때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와 지금 뒤에 얘기가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모든 무리들은 다 뒤로 물리시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12 제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넘겨서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나는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을 깨고 부활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신 후에 16장 21절에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라는 순환을 예고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처음으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다시금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17장 9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면 나는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붙잡힘 당할 것이고 로마 군사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며칠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구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는 일도 강조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떤 일? 내가 대속을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 대속물로 죽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12 제자가 앞다투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도울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렸던 그 권세를 자기들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배우지 못했죠. 늘 천시당했죠. 세리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죠. 비린내 나는 그 어선을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는 천대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속의 사역은 귀에 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출세할 길이 열린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여기까지는 듣고 그 뒤에 것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자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곳에 예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듣고 영과 또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은 모시고 있기는 한데 그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밑에 앉아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날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젓가락을 딱 들고 요거는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이거는 맛이 없어. 제껴놓고 이것은 싫어. 내 입맛에 골라서 먹으면서 나를 살찌우며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스펙과도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가 이제 출세할 수 있구나 라는 높아지면서 욕망에 휩싸여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니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향해 걸어가시는, 외롭게 쓸쓸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너희의 죄가 사하였음을 약속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왕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며 대속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를 지나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죠? 우리나라 대통령 통치 받잖아요. 그러면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정을 이끌어 합니까? 아버지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메시지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내가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개 위에 그의 새끼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잃어버린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나는 너희가 잃어버렸던 왕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윤리의 법을, 사회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법을 잘 듣고 내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왕대심의 통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접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옆 동네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죄인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는 왕된 신분으로 이 땅에 오는데 그 왕으로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아 지옥 가는 인생이야. 세리를 내치고, 그리고 누굴 내치면 창기들을 내치고, 그리고 속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이방인들을 내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이르러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율법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겉으로 행하는 의례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자체가 변화하여서,
너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한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권력을 쥐고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통치를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죽이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물에서 나오면서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받은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은 죄악을 씻음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한테 다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갖고 그리고 권위를 갖는 것은 그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시고 그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야. 넌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 이러한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 3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하러 오신 목사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않아서 그렇대요. 노트에다가 쓰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마음판에다 새기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가도 교회를 안 떠난대요. 초등학교 다니다 중고등부로 올라가도 교회를 안 떠난대요. 중고등부 다니다가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도 안 떠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예수님을 쭉 모시고 살아올 때는 기적들을 맛보면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내려놓고서 내가 출세하고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잠시 잠깐의 그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느슨하게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놓쳐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는 예수님만 앉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